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전후좌 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성소에서 대면해서 보니까 정말 좋죠. 여러분 미소로 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배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특별한 은총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 서로 대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또 시험 겪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옳은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을 떠도는 생각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하나의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입니다. 1970년대 그 말렵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무슨 기사냐고 하면은 마이카 시대 곧 도래한다. 그 당시 동네에 한두 가정 차가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이카라고 하면 한 사람이 각 차를 운행하고 다닌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과 얘기 나누며 콧방귀를 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분들도 각 가정에 자녀별로 가족 수대로 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외적인 그런 물질의 풍성함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70년대, 80년대보다 훨씬 행복해야지 되는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 삶은 정말로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물질의 풍성함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독하고 갈증이 있고 공허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 큰 고통까지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공허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시편 119편에서 152절의 시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안 이 시인은요,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갈증, 공허함, 이런 것 대신 자신감과 존재감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안 그 사람, 그의 삶에는 이처럼 인생의 그런 변화무쌍한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매여서 공허하고 갈증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여기 시인이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배워서 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서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계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하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being과 having이다. 우리 한국말로는 존재와 소유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대부분 소유에 관심합니다. 존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삶 속에 소유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소유를 추구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알게 된 이후에는 결코 소유만을 위한 삶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존재와 소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존재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오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그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자신감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소유를 추구하던 예수님의 형제들과 존재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이 가을, 풍성한 가을인데 정말로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런 계절에 그 넘쳐나는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원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요, 실제로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우리를 해갈시켜줄 세상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안에 서지 않을 때 우린 그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서 또 예수의 형제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길인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이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계속 말씀을 쫓아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그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전제하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각생 그런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고 그에게 묻고 그를 이렇게 세운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지 되는데 한번 그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10절에 베데스다 못가에 이제 일어났던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깔고 앉아 있었던 그 매트를 말아서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만 이들이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관심하는 것은 한 환자가 38년 동안 알았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이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왜 안식일인데 지금 이 짐을 들고 가느냐,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38년 동안 앓고 있었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 문제에 관심하고 있는 것인가? 노동하고 있다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그 백성에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율법을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지도자들이 율법주의화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주신 자비와 사랑은 외면하고 교권을 유지하려고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감리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법은 정말로 위대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간에는 이 미국의 법이 우리 감리교 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법인데 이 법을 여러분, 지도자들이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법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서를 잡아주고 그 사회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차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겁니다. 그런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어떤 직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주의화하고 사유화하게 될 때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권주의자들은 이래서 그가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고쳐 일으켜 세신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38년 된 환자 고치신 일을 찾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축하하고 했어야지 되는데, 근데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말에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 합니다. 자,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 가장 큰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겨 하고서 참남하게 여겨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 후에 그래서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살해하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런 살해 의도를 감지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유대로 가려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로 가려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죄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 그래서 유대로 나가기를 지금 만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유대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이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4절. 자,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에 머물고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이 예수의 형제들이 정말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라고 할까요?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용을 쭉 우리가 상고하다 보면은
이 형제들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가까우면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서 하는 그런 말이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이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랜 동안 예수님과 한 지붕 밑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정말로 남다른 일이고 정말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정말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믿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재능을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초막절이 되어서 그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가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면서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기적만 일으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그야말로 소유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존재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험이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가기 전에 사단이 시험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했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성전 위로 올려서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이 형제들이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나타내고 재능을 발휘해 보시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꼭 그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의 형제들은 자신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나가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서서, 당신의 재능을 드러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지금 사단이 유혹했듯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 형제들이 의도가 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대에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살해 집단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불신의 벽을 마주한 형국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사지로 몰아내려고 형제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안에서 혈육이 위로하고 지탱해 주면요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은 가장들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온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다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장이 나가서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 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면은 그럼 아무리 힘든 일도 또 견뎌나가고 다시 직장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환자로, 자기 노출 환자로 정도 여겨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사지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지로 나가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서서 하는 것이 꼭 사단 마귀가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지로 내밀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욕망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나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단번에 거리를 내고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골집 음식점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다니는 단골 음식점이 있죠. 또 단골 미용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는 이 지역에는 많지 않아서 저도 그저 딴 데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한 군데만 다니는데, 정말 여러분 대도시에 가면은 단골집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고 음식점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찾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좀 값이 싸서 그럽니까? 그것의 맛이 다른 데보다 특별나서 그런가? 그것이 내 머리 스타일을 알아서 잘 해주니까 갑니까? 이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골집을 찾아가면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서 환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그렇게 해주고 하니까 같이 가서 교제하는 기쁨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골집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 인간의 내면에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기회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독버섯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인간의 자기 과시욕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욕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 지금 이 초막절이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지금 행하던 그 일을 행해 보시오. 당신 나타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당신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요, 그러니 한번 올라가시오 하는데 사실은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방해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고는 이런 사단적인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무슨 재능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좋으니까 소유를 추구하고 있었던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사지로 내밀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 때를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때가 지금 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때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때에 자신의 뜻을 마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민감하셨습니다. 그때가 임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숨기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아무리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할지라도 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소녀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냥 잠자던 소녀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이제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굼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 소녀 아버지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심께나 쓰는 그런 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를 정말로 원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형제들이 말했듯이 당신 스스로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럴 바에야 저 유대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재능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한번 나타내 보소서, 이렇게 형제들이 생각했듯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했다고 하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마을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이 소문이 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서 살렸다고 하는 것, 이게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라고 하는 뜻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살아난 것을 증거했다고 하면은 이거 여러분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닌 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는 철저히 자기를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다가 망신당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발짝 내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정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는 당신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그 하석 가운데 한 명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일까지 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를 나무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당신 스스로 그 결박을 받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하면서 나선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신의 때가 온 것을 그때 온전히 경험한 겁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때구나 해서 거기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뜰에 서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들이 서로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택했는데 서로 말이 맞지 않으면 그 증언은 여러분 법정에서 택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고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그런 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발 고소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증인이 서로 말이 맞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증인들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증인들의 이 고발에 대해서 침묵하고 한마디 하지 않는 증인들이 말이 맞지 않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을 변호할 수 있잖아요. 저거 다 거짓 아니냐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데 그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질문을 바꿔서 물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62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엇박자로 맞아 들어갈 때 그때 기회다 싶어서 말을 했어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자신이 당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 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침묵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침묵하면은 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크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2절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크니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지 않으면은 고난당하지 않을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크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 살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내게 돌아올 불이익을 내가 계산하면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하면은 자신에게 유익할 때는 침묵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변호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꽉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꽉 박혀서 우리도 살아가는 현장에서 정말 어느 때 우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될 때 여러분 거침없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찌 내가 그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존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때가 내가 나서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신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올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니라가 그 고백이거든요.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때 침묵했던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곤욕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이처럼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한번 깊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몸을 던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지금 몸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지금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뜻을 받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도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시절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둠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인원들이 점점 더욱더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가 바로 우리의 주님 앞에서 내가 그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낸다고 하면은 나에게 찾아올 그런 어려움과 불이익과 이와 같은 손해만 생각하고 그저 뒤로 물러서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이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혹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고백할 때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졸업 40주년을 기념해서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친구가 여러 말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자랑에
함께한 친구들이 도전을 받은지 여러 명이 또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자랑에 사업 자랑, 주식에서 대박 터뜨린 그런 자랑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 자랑까지 하면서 자랑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모든 자랑을 듣고 있던 한 구석에 한 이제 친구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인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냥 내가 좋아서 웃고, 어떤 날은 산책하다가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가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의 자랑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자존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보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그 어떤 친구보다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 진정성이 담기면서 그 동창회 자리 함께했던 이들이 한동안 침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주식 잘해서 대박 터뜨린 게 자랑이 돼야지 되겠어요? 연금 관리 잘해가지고 많은 밸런스를 쌓고 은퇴한 것이 자랑이 돼야지 되겠습니까? 손자가 남들 못 가는 아주 훌륭한 대학에 간 것이 정말 자랑이 돼야지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자랑의 근거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자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자랑의 근거가 지금 이 친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자존감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 동창회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곳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부로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지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많은 친구들에게 큰 도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 조건으로 자랑은 여러분 다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이카 시대가 되었어요. 조금 있으면요 개들도 차 몰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무인 자동차 나오는 겁니다. 개들이 차 몰고 다니는 시대 올 겁니다. 여러분, 개들이 목걸이 삼아서 셀폰을 달고 다닌다고 해요. 물질의 풍성함이 정말 너무너무 지금 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홍수에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심령이 시원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흐드러진 물로 인해서 내가 시원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 영은 아마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린 그런 것으로 시원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면의 자존감에 대한 확신이 온전히 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처럼 내가 그니라 선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지금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회적 지위, 명성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로 삶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일꾼이 그렇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역에 신청하실 때 너무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더 많은 시간으로 우리가 사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활기 있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꿈을 꿀 수 있는 앞서 나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체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앞서 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삶으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결단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로 소유를 넘어서 존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존재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